지난주에는 정말 속상하고 열받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태원 클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특별히 화가 나고 속상했던 것은요,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면서, 그러면서 클럽에 모이는 것은, 더군다나 그 클럽은 동성애자 클럽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개장한 지 3주년 됐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막 광고까지 하면서 모집한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런 모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도 없고 전혀 무방비로 두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일이 터진 이 당국자들의 어떤 행태, 그것도 굉장히 화가 났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저를 속상하게 한 것은, 화가 나게 한 것은 뭐냐, 그런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전국에서 그렇게 모여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놀아제친 그런 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열을 받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도 그렇게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쾌락의 밤을 보낸 그 사람들, 이 시대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 어리석음의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이 시대의 그 어리석은 문화의 근본이 무엇인지, 바로 그 답을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 사도가 그 당시 헬라 문화의 핵심인 아덴에 갔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모든 곳은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거기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제국을 다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망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지역을 로마가 다 정복하면서 로마 제국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로마가 그곳에 제국을 세웠지만 문화만큼은 여전히 헬라 문화였다는 거예요. 언어도 당연히 통용어가 헬라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본다면요, 그 제국의 중심지는 로마가 아니고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아테네, 성경 표현대로 아덴입니다. 바로 그 아덴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바울이 가서 복음으로 그들과 부딪힌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는 2000년이나 차이가 나고, 그리고 지역도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때 그 헬라 문화와 지금 우리나라 이 세상의 세속 문화는 너무나 똑같다고. 인본주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 문화와 사상은 정말 동일합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욕망과 욕심,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말 지혜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인, 바로 이 사실이 너무나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 헬라 문화의 중심인 아덴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그들과 부딪힌 것은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싸우고 이기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도착한 아덴, 헬라 문화의 중심인 그 아덴,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 당시 그 아덴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는요, 아주 그걸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그곳을 다녀간 후 한 50년쯤 뒤에 이 파우사니아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지역을 쭉 여행하면서 6권의 여행기를 남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아주 감탄하고 감동하면서 말이죠. 내용을 보면 피레우스에 상륙하여 항구로부터 아덴에 이르면 데메테르 농업의 신전부터 시작하여 각종 신전과 신상들이 가득한 도시의 장엄함, 예술성, 풍요, 아름다움, 이것은 정말 말문이 막힐 만큼 기가 막힌 곳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런 도시 아덴인데, 그런데 바로 이 도시 아덴에 대해서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파우사니아스의 그 길고 긴 감탄과 탄복의 묘사들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오고 있죠.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누가는요, 그 모든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할 만큼 담대하고 강력한 말인지, 이 프랑스의 인본주의 인문학자인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추하고 보잘것없는 유대인은 아덴의 상들을 우상이라고 말함으로써 헬라의 예수를 모욕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히 담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이어서만이 아니라 객관적 진리에 입각해서 보아도요, 누가의 표현이 맞습니다. 분명히 우상은 우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과 인생을 다 쏟아부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대답이나 해결이,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풍요를 자랑하면서, 그래서 정말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걸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라니. 여러분, 이 쟁이라는 말, 이것은요,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예요? 낮추고 또 깔보는 그런 말 아닙니까? 특히 여긴 그래요. 이 말쟁이라는 말, 이것이 원어로는요, 스페루몰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스페루몰로고스. 그런데 이 스페루몰로고스라는 말은요, 그 원래 뜻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seed picker, 즉 새가 이 먹이를 쪼아 먹듯이 여기저기 이 생각 저 생각을 주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현실성 없게 막 짓거리는 사람, 이걸 바로 seed picke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가 먹이를 쪼아 먹듯이 이 생각 저 생각 다 주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현실성 없이 막 짓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역본에서는요, 어떤 말을 했느냐, 레그 피커, 쓰레기 주워 모으는 자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어요. 쓰레기 주워 모으는 자. 여하튼 이 말쟁이란 말은요, 아무리 좋게 봐도 비꼬는 말입니다. 자기들 교만을 팅팅 튕기면서 말이죠, 한번 짓거려 봐라, 그 엉터리 같은 지식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봐라, 한번 들어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 이게 바로 이 말쟁이란 말 속에 있는 그들의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들한테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듣기 원했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이상한 거 없나?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만족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 것에 만족이 없으니까 뭐 새로운 것,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런 이들의 실존이 아주 처절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 아덴에 가보면요, 온갖 우상들의 신전이 다 있는데 하다 못해 거기에 어떤 것까지 있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긴 누군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것도 있다.
예, 이게 그들의 실존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정확히 꿰뚫어보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고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왜 그럴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건 바로 속이 비어서 그렇습니다. 속이 비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그 내면이 비었다는 뜻이고요. 그 빈 곳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들도요, 이 빈 곳을 채우려고 나름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학파가 바로 에피쿠로스 아니에요. 쾌락주의, 만족을 해보려고. 그래서 나온 학파가 바로 스토아 아닙니까? 금욕주의. 또 그래서 나온 것이 각종 신들이고요, 각 종교들이고요, 파티와 향락의 문화가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은 결코 그들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 도시를 정말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다 채웠지만 정작 그들의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들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다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가 뭐냐? 마음의 빈 곳을 채우지 못하면 그 삶에는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마음의 빈 곳을 채우지 못하면 그 삶에는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빈 곳이 그냥 남아있는 한 그 삶은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 많이 보지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짓 가지고 말이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 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음에 비었는데 그대로 둬서 그래요. 혹시 그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마음이 빈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그 밑에 깔려 있으니까 늘 공허한 거예요. 늘 허무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게? 저는 참 많은 여인들을 이야기를 그렇게 봅니다. 정말 많은 여인들이요, 남편도 있고 먹고 살만도 한데 근데 그렇게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말하는 게 뭐냐면 갱년기여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호르몬 문제 아니에요. 마음이 비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서. 많은 남자들이 말이죠, 아내가 있고 번듯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웁니다. 왜냐하면요, 그 빈 마음에서 오는 이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감당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바람을 피우는 사람만 마음이 빈 건 아니지요. 사실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고 있지 않아도요, 정말 그 마음이 비고 그래서 허전하고 외로운 것은요, 제 생각에는 모든 남자들의 공통점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빈 부분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재미없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이 비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전쟁, 사치, 향락, 간음, 방탕, 동성애, 마약, 도박 다 뭐예요? 마음이 비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까 삶에 답이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그렇게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N번방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정말 겉으로 버젓한 사람들이 말이죠,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 몰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서. 최윤의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이거는 해방과 남북 분단, 6.25 전쟁 그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인데, 그 당시 살아가던 정말 고민하며 갈등하는 지식인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소설입니다. 주인공은요, 그 아버지가 또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월북을 합니다. 그래서 월북한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도 북한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인민군 장교로 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전쟁 끝에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죠. 남해 있을 것이냐, 남을 것이냐, 북으로 갈 것이냐. 근데 그는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중립국을 택하죠. 그래서 중립국 인도로 가기 위해서 타고로라는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명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에요. 그 이명준이 바로 그 타고로라는 배를 타고 가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며 쓴 그런 소설이 바로 이 광장이라는 소설입니다. 정말 참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소설인데, 왜냐하면 제가 대학 시절에 이걸 읽었는데 특히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사실 소설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 낙동강 전선에서 한참 공방전이 있을 그 무렵에 주인공이 이제 인민군 장교로 거기 와 있는데, 거기서 자기의 애인인 그 인민군 간호장교인 은혜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그 전쟁 중에도 또 서로 미래를 합니다. 뭐 전쟁은 있어도 사랑은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적한 동굴에 몰래 와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만나는 중에 이 그 어느 날 이 은혜라는 간호장교가 이제 그 이명규 같이 있으면서 문득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너무 답답하고 정말 앞날이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그랬겠죠. 뭐라고 하냐면, 수령님은 이 전쟁을 왜 일으켰을까? 이렇게 물어요. 수령님은 이 전쟁을 왜 일으켰을까? 근데 그때 그런 그 은혜의 질문에 대해서 이 주인공이 대답하는 것이 정말 그 당시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수령님이 고독해서 그랬겠지. 어처구니 없는 대답 같지만, 그러나 어쩌면 모든 인간의 고민과 갈등, 고통의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수령님이 고독해서 그랬겠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빈 곳을 채우지 못하면 삶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빈 곳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빈 곳을 채울 수 없다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빈 곳은요, 일종의 원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 가운데, 그 굴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빈 곳을 채우려고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명예를 추구하고, 그렇게 사치로 하고, 또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뭐 화장하고 성형하고, 또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뭐 별별 짓 다 하고 다 해보지만, 그러나 남는 것은요, 남는 것은 절망과 허무, 그거밖에 없잖아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시간은 가고, 그러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 채울 수 없는 빈 곳이, 이것이 바로 아덴 사람들의 문제였고요,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을 제대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죽겠다는 사람은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삶을 제대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반복되는 이 갈등과 이 허물을 이기고 싶다고 한다면, 이 마음의 빈자리를 반드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사실은 그 마음의 빈 곳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꽉 찬 사람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24절로 31절까지 굉장히 아주 멋있는, 정말 훌륭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뭐냐? 요약하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의 질문. 그런데 정말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려면 반드시 답이 있어야 하는 바로 그 두 가지 질문,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근원의 문제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답이 없는 문화는 없습니다. 답이 없는 사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종교, 모든 문화, 모든 사상과 이론들은 다 나름대로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답은 주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답이 사실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 답은 그들의 마음의 빈 부분을 절대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과 대지의 신이 만나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나왔다는 그것이, 혹은 제우스가 물에다가 뭘 던졌더니 그랬더니 인간이 나왔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그 이론이, 도대체 지금 나의 삶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지금 나의 이 고민을 해결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의 빈 곳을 어떻게 채워주냐고요. 그래서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짜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니,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28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혜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헬라의 시인이었던 아라투스라는 사람, 바울과 같은 길리기아 출신이고요, 주전 300년경에 있었던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딱 인용해가지고 바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예, 신의 소생. 영어로 말하면 God's offspring. 예, 이걸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신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바로 나를 만드셨다는 그 말씀을 스스로 친히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들려오는 그 음성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생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내 가슴속에 밀고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때 비로소 나의 이 빈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로만 채워집니다. 그거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만 말이죠. 그러면요, 내 삶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답답함이 그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역사예요. 이게 바로 대답이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결론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기는 한데 이 삶이 분명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딘지 모른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이죠. 말도 안 되는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텅 빈 마음은 그게 텅 빈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잊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재미에 빠지기도 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연속극에 빠지기도 하고, 영화에 빠지기도 하고, 뭐 다른 스토리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게임이 끝난 뒤에, 연속극이 끝난 다음에, 그 쾌락이 끝이 난 다음에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헬라 문명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젊은 날에 그 지중해 연안뿐 아니라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라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어떤 그 열정과 야망을 나타내는 유명한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알렉산더의 야망과 열정이 아니라 그의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미친 듯이 다니면서 정복을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바로 그 실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분명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복음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허무함과 허전함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요, 우리의 죽음에 대한 대답이며 그 이후에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만일 그냥 하나의 이론이라면, 그냥 하나의 어떤 신화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그 이야기가 대단하고 충격적이라 할지라도요, 그건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조롱거리이고 그리고 놀림감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일어난 사실입니다. 정말 그것을 통해서 삶의 목표와 결과가 분명해진 수많은 사람을 만들어낸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 사도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신앙의 사람은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이 육신이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립니다. 천국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미혹과 그 모든 위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예, 어떻게 사망을 이기나요?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그 견딜 수 없는 유혹을 이기나요? 이 믿음 때문에.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입니다. 이게 답이죠. 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데 그렇게 이태원 클럽에 몰려들었을까? 그것도 전국에서. 예, 답은 이미 나온 것처럼 마음이 비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비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텅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의 특징이에요. 이 시대 문화의 현주소입니다.
이 세상 삶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문화와 싸운다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문화와 싸우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덴의 그 거대한 세속문화 한복판에 가서 마음의 빈 곳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울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사랑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로 채우고 먼저,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빈 곳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